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가지고 휘장이 찢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매주마다 지금 다음 주가 마지막이지만 이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지은 죄들을 사함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친히 흠없는 동물과 제물들을 가지고 성막으로 향하여 들어와야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의 지은 죄를 향하여 사함받기 위해서 앞에 보이는 그 놋제단에 대한 그 번제단 앞에 자신들의 그 제물들을 각을 떠서 위에 올리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 죄사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보면 그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었죠. 물두멍에가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갖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보이냐면 바로 정면에 그 지성소를 들어가게 막고 있는 휘장의 눈에 확 보였어요. 우리 한번 휘장의 모습 같이 한번 볼까요? 휘장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보이는 게 휘장의 모습이죠? 안 보입니까? 보이죠? 휘장이 이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이건 분향단이고 이거는 근초대고 여기 있는 건 떡상이었죠.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다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성막에 있는 휘장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휘장을 넘어가야 되는데 휘장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정결한 모습과 옷을 입고 준비해서 들어가야만 지성소가 있는 언약궤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막혀있는 휘장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졌어요. 두께가 무려 20cm나 되고 넓이는 6m나 되며 그 두께와 넓이가 너무 커서 이 휘장을 성막 그 앞에 있는 지성소 앞에 설치를 하려면 제사장이 무려 300명이나 필요했다고 합니다. 외경에 보면은 황소가 이 휘장을 찢기 위하여 서로 반대쪽에서 끈을 메어서 끌어당겼는데 안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휘장은 견고하고 튼튼했습니다. 근데 이 휘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앞에 설치가 돼서 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신앙의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렇다면 그 무겁고 튼튼한 그 휘장이 왜 지성소 앞에 설치되어져야만 했던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 지은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는 거였어요. 함부로 죄를 갖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그 휘장을 지성소 앞에 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 이 휘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맡고 있는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찢어지게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 추악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며 운명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함받게 하시고 휘장을 찢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찢을 수 없고 동물이, 힘센 동물도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의미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가 이 땅에 내려지는 사건이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속죄 사역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죄를 졌을 때 집에서 흠없는 걸 찾아서 번거롭게 와서 번제단에서 각을 두고 피를 뿌려 막 여러 가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의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가 사함받게 될 때,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속죄의 사역을 지금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막혀있던 그 휘장이 같이 찢어진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솔로몬 영재스쿨 하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 아이들 중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우리 공부하러 딱 들어오면요, 처음부터 고개를 탁 이렇게 무겁게 해요. 그랬더니 저한테 보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는 스트레스가 50%만 넘어도 죽어요.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 지금 오늘 몇 프로니? 그러니까 지금 49%예요. 그럼 너 어떻게 하면 50% 될 거 같니? 공부하면 50%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 때 스트레스 쌓이면 풀어야 되잖아요. 여자분들은 여자끼리 만나서 커피숍에서 수다를 떨던 쇼핑을 하던 뭐 어디를 다니던 이런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게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도 이제 좀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돼요. 지금 그럴 때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짊어지고 갈 때 이 죄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듯이 죄도 풀어내야죠. 해결해야죠. 처리해야죠. 죄를 짊어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짊어지고 가면 어떻게 해요? 터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제 죄사함에 대한 것들을 사함받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곧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휘장을 찢어주셨구나. 아, 내 무거운 짐이 이제 해결받을 수 있구나. 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 친구 제가 그날 공부 안 시키고 간식 싸주고 놀아주니까, 아, 목사님, 우리 같은 공부방은 없는 것 같아요. 막 간증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가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의 초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찢으신 거고, 오늘 설교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입장에서 휘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휘장을 찢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심령 속에는 휘장이 막혀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도 휘장을 찢어야 된다는 거야.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우리도 휘장을 찢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치셨는데 무슨 휘장이 있어요? 있어요. 세 가지의 휘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있는 휘장은 어떤 휘장인가? 바로 의심의 휘장이라는 거예요. 의심의 휘장. 예수의 사랑 있고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의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면 그 능력과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의심하지 않는데요. 아니요, 분명히 의심하고 있어요. 한 여행가가 이제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밤이 어둑어둑해지는데 방을 구하려니 그 지역에 관광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호텔이 없고 숙박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렵게 해서 허름한 그 호텔방에다가 방 하나를 이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한 사람이 그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 여행가가 두려워, 이게 의심이 들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잠은 안 자고요. 밤이 됐는데도 잠을 청해야 되는데 잠은 안 오고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이 들어왔던 여행객이 나가자마자 손살같이 자신의 귀중품과 가방과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나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로비로 가요. 로비로 가서 자신의 귀중품을 맡길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내 귀중품 좀 맡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 여행가가 하는 말이야. 내 방에는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나의 귀중품을 갖고 가져갈까봐, 훔쳐갈까봐 난 의심이 들어서 난 도무지 같이 못 잘 것 같아서 이걸 맡겨야만 저는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귀중품을 맡기는 그 담당 호텔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하네요. 금방 나오신 분도 손님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짐을 다 맡기고 갔어요. 방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 의심한 거예요. 야, 내 거 훔쳐가면 어떡하냐? 의심하고. 이 의심의 문제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 부활했다. 나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이겼다. 딱 나타났더니 사도들이 어떤 반응입니까? 안 믿어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서 28장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부활하셨어요 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데 실제적인 삶에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냥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사람들이래요. 바로 이런 의심하는 사람에 속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사역에 대한 은총을 못 받습니다. 아무리 못 받아요. 알고 있는 것 같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안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다가도 무슨 큰 죄를 졌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와서 우리 회개합시다. 이 시간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 제가 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아멘 통성기도 합시다. 기도하는데 형식적인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공로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내 더럽고 힘들고 무거운 죄가 사라질 거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냥 뜨겁지 않아요. 회개가.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찬양을 뜨겁게 부르면 부를수록 내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결계가 끊어지고 사단막에 그 얽매여져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찬양할 때 그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야. 이게 뭐죠? 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면 끊어져? 찬양하면 나의 악한 권세가 덮여있는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게 의심했던 거구나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위치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드려도 목마르고 찬양해도 뭔가 메마르고 뭔가 채워지는 건 없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드라이해지고 그래요. 그게 내 신앙의 상태는 지금 사실 의심하는 상태였구나.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을 어떻게 하랍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대언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내 안에 있는 의심의 휘장을 찢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산산조각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찢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에게 덮여져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그러면 의심의 휘장을 어떻게 찢어요? 사람의 힘으로도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을, 동물이 큰 힘이 해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을 내가 찢은다고 찢어집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찢어야 되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 아까 야고보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으로 찢으라고 그래요. 그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믿음으로 의심의 휘장을 찢으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내 의심의 휘장이 있는 것을 찢어내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도 의심이 드는 것 믿음을 구하면서 찢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이 들면,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그 휘장을 찌고 있을 수 있는 믿음을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할렐루야. 그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있는 듣는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내 의심이 사라지고 내 의심의 휘장이 확 찢어지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있는 휘장은 어떤 휘장인가? 두려움의 휘장을 찢어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서 두려움의 휘장을 찢읍시다. 제가 어릴 때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때 500원짜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동전이. 근데 방바닥에 거기 있는 거예요. 야, 저게 뭐지 했더니 동전인데 그 500원짜리인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500원짜리 주워서 주머니에 훅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요즘 말하는 그 게임방이죠. 오락실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갤라그, 방구차, 벽돌 깨기를 열심히 재미있게 막 했어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내가 재미있게 즐길 때 내가 그게 죄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 다음날 그 친구네 집에 갔거든요. 근데 어머니가요, 갑자기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얘야, 너희들 저기 있었던 동전 못 봤니?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제가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걸릴까봐. 그러면서 알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죄구나. 그래서 그 말을 다음부터는 그 친구네 집에 가지 못했어요. 두려워서. 걸릴까봐.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그 어린 마음에, 아, 내가 이런 두려운 마음 갖고 사는 건 안 좋겠다. 이렇게 좀 전 그때부터 깨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좀 모았어요. 500원 이상 모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불렀어요. 아, 친구야, 게임방 가자. 오락실 가자. 걔는 좋아하죠. 내가 다 시켜줄게. 그래서 500원어치 시켜줬어요. 걔는 재밌게 합니다. 더해. 500원어치 더해. 내가 넣어줄게. 그래서 뒤에서 그 친구가 오락하는 걸 보고 흐뭇해하면서, 야, 뇌제가 씻겨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죄에 대한 범한 모든 것들 안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게 같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 동산나무 뒤에서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었죠. 죄를 지은 인간은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반열에 들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인가? 삶에 대한 죄에 대한 두려움. 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야, 나 그 돈 떨어지면 어떡하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그 건강 잃으면 나 죽으면 어떡하냐? 두려워요. 야, 그 문제가 더 커져서 잘못되면 어떡하냐? 두려워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는, 두려움은 죄에서 파생된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고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 그 사도들을 책망하셨어요. 누가복음서 24장 3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하자 손과 발을 다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요, 사도들이 그걸 보고 나서 깜짝 놀라는데 그 모습이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이에요. 아주 놀랍게 반응합니다. 그들이요, 기뻐해요. 우와!
그런데요, 와 했던 사람이 두려워해요. 안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서 24장 40절 4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기뻐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옆에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게 무슨 감정이에요 대체? 두 가지의 감정 아니에요? 이 감정은 왠지 친근합니다. 어디서 친근할까요? 내 모습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친근한 거예요. 무엇인가 말씀 앞에서는 아멘,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아멘 했는데 성전 밖으로 나가면 야, 그것도 어떡하냐, 어떻게 처리하냐, 그게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친구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시험이 내일이라서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적에 대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은 아니에요. 근데 성적이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을 때에는 이 두려움의 휘장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휘장은 어떻게 걷어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다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이고, 기도하는 생활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휘장을 찢어내는 생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 생활합시다.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두려움들, 건강이나 물질이나 관계나 뭐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일이나 자녀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공로 십자가를 의지하여 간절히 붙들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살아가실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그 휘장들이 싹 찢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그 목회하는 재미도 있지만 아들 키우는, 늦둥이 아들 키우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그냥 밤마다 얘가 아들 이렇게 키우니까 새벽에 가끔 가다가 자지러지게 울 때가 있어요. 눈을 떴더니 암흑천지지, 혼자인 것 같지, 그런 것 같아요. 막 울어요. 그럼 저하고 우리 아내의 행동은 뭐냐면 걔한테 달려가가지고 허깅을 따뜻하게 해줘요. 그러면서 뭐냐면, 누가 괜찮아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누가 괜찮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그래서 칵 안아줘요. 근데 신기하게 탁 멈춰요. 꼭 저만 이렇게 키운 것 같은 자랑을 좀 하는데, 근데 저는요 여기서 신기하다. 그렇게 두려움에 있었던 그 아이가, 그렇게 우는 아이가 어떻게 갑자기 부모님의 이걸 통해서 멈추게 될까? 바로 부모님의 사랑 안에 자기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던 거죠. 사랑을 확인하고 나니 내가 더 이상 두려움에 쌓이지 않고 울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이 있자 자신 안에 평안이 다시 온 겁니다. 그 아이에게. 그래서 다시 새근새근 잘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의 휘장을 거두려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보혈의 충만한 보혈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삶의 두려움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꼭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다 모든 것이 아까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기도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충만하게 안 하면요,
두려움과 의심 속에 쌓여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도. 그래서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앞길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찬송과 찬양을 통해 여호와를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는다면, 그 확신 속에 있다면 그 두려움은 한날의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있는 휘장은 어떤 휘장일까? 저를 따라해 주세요. 위선의 휘장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상당히 싫어해요. 감옥에 있는 분들도 너 죄인이야 그러면 아주 분노한다고 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자신을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이 잘못해서 정죄해요. 자신은 꼭 의롭고 모든 것이 100% 서있고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에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봐도 야 맞아, 나한테도 다른 모습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어. 아멘. 그런 것이 위선이 아닌 사람들이죠.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위선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바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 율법과 모든 것을 잘 지켰어. 근데 너는 율법에서 벗어난 말을 안 해. 넌 죽어야 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위선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 내 안에 혹시 이러한 모습의 위선의 휘장이 있지 않은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잘못한 것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도 그러한 모습의 죄인이고 그러한 다른 모습에 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연약함과 어떤 잘못이 보인다면 그를 한번 안아줘 보세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일어날 수 있어. 회복될 수 있어. 할렐루야. 오히려 그럴 때 타인의 잘못과 실수들이 더 잘 채워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요, 법원을 다녀왔어요. 직결 심판받으러. 제 아들이 일주일 동안, 거의 한 4일 동안 40도에서 40일도가 넘어가서 아이를 처음 키우니까 이게 이제 뭔가 부모 마음이 이게 이제 안달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병원에 몇 군데 다녔는데도 안 돼가지고 국제 성모병원 쪽으로 10시쯤에 우리가 출발을 했어요. 근데 애가 호흡도 막 이게 잘 안 나와요. 막 컬럭컬럭하면서 호흡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국제 성모병원 바로 앞에서 좌회전하면 들어가는데 신호가 내가 받지 않는 신호로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옆에 돌아보니까 참 아무것도 없어요. 애는 힘들어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위급해요. 저는 알면서도 목사인데도 꺾었어요. 빨리 애를 데리고 가야 돼서 꺾었어요. 근데 꺾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바로 뒤에서 경찰차가 앞에도 옆에도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었던 거예요. 아,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아, 경찰도 그렇구나. 그때 알았어요, 제가. 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나 걸렸다. 걸렸는데 일단은 먼저 우리 아이를 응급실 바로 한 100m 앞이었기 때문에 응급실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경찰 아저씨가 끝까지 쫓아서 면허증 빨리 제시하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속해가지고 저 제시는 했어요. 잘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를 응급처치를 하고 그 다음날 일산병원에 입원시키라고 해서 이제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는 와중에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내가 차선을 잘못해서 딱지를 끄는 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왜 생각나게 할까? 그래서 제가 그 법에 대한 것을 잘 모르지만 제가 법을 한번 이렇게 쳐봤더니 판결 사례가, 법은 판결 사례 그잖아요. 판결 사례를 보니 이것은 당연히 위법이 아니라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 법에 대한 판결 사례들을 첨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를 법원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법원에 갔더니 처음으로 가봤어요. 그렇게 제가 땡깡을 폈는데 그쪽까지는 안 가봤는데 처음으로 가봤어요. 근데 딱 요만해요. 근데 요만데 여기가 판사석, 여기가 검사석, 여기가 변호사석, 여기가 서기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증인과 그 피고인 자리가 딱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리에 아침부터 50여 명이 와요. 즉결심판, 경범죄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아주 멀쩡해요. 세련된 사람도 있고요, 멋있는 사람도 있고, 허름하게 입은 다양하게 와요. 근데 그때 판사가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면 관동성명을 대라고 그래요. 이름이 뭡니까? 네, 이혁주입니다. 주민번호 어떻게 된 건? 네, 730924 이렇게 쭉 됐어요. 사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인천서구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네, 앉으세요. 그 다음에 판사가 뭐냐면 이제부터 사건 개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혁주님은 몇 월 며칠 날 몇 시경에 차선을 위반해서 딱지에 7만 원짜리를 끊으셨네요.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신기하게 50여 명이 온 분들이 다양한 죄를 갖고 있는데 아주 이쁘게 생긴 분도 백화점에서 쓰리하다가 걸려가지고 오고, 나이 드신 70대 연세 드신 분들도 짜고 치는 점백짜리에 고스톱 치다가 오고, 어떤 분은 나이가 드셨는데 먹을 게 없어서 2,100원짜리 빵 훔치다가 오고, 제가 그걸 다 봤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죄는 다양한데 판사에게 판결을 받는 사례는 놀라웠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야, 저거는 큰일 났다, 저건 어떡하냐 막 유유한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판사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한 사람들은 다 그 죄를 덮어줬어요, 판사가. 그런데요, 아주 경범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가 당연히 타당하다라고 여기면서 판사 앞에서 가르치려고 들고, 당연히 자신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먼저 말을 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벌금을 더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맨 꼬라비였거든요. 아, 저는 마음 자세가 이의를 제기해서 이렇게 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된 겁니다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판결 사례를 보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오세요. 그러니까 네, 관동성명 예, 이혁주 7309 서로 앉으십시오. 사건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딱 그랬어요. 당연히 대한민국의 시민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 신호를 위반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참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거예요. 예, 잘 나갔어요. 그래서 당연히 판사님의 선처를 부탁드리지만 판사님께서 잘 이렇게 선처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갖고 온 서류는, 증거 자료는 다 안 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판사가 마지막에 그럼 다시 한번 마지막 변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변론할 기회. 근데 감동에 내가 이제 마음에 죄를 인정하고 다 나갔으니까 그래서 준비하고 이렇게 주신 거는 해야겠다 해서, 사실은 이런 상황이 있고 이렇게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 자료로 병원에 있는 서류를 다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갖고 와서 딱 봤더니, 딱 보더니 판사가 그래요. 당연히 이런 상황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법을 지켜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생명이 먼저이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가 갑니다. 자기도 그런 아들을 키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감이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중처벌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정생활을 할 때,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총은 그 자리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래 맞아, 나도 어떠한 다른 모양으로 죄인의 모습이 있을 수 있지, 충분히 내가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나도 하나의 죄인에 불과하니 주님,
나의 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그 자복하는 심령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위선된 휘장들을 찢어내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 죄인이 없다고 얘기했죠.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면서 시편 3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자복하라고 얘기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내 죄를 자복하게 된다면 그 속량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사해 주시는 분이 끝납니까? 사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옷을 찢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찢어야 돼? 이제 회개하는 심령을 갖고 자복하여서 내 마음을 찢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찢는, 내 마음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회개하는 심령을 갖고 내 마음을 찢고 위선의 휘장을 찢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과 십자가의 공로가 내 안에 강력하게 들어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절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 겁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의심의 그 휘장, 두려움의 휘장, 마지막으로 위선의 휘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맨날 이론적으로만 성경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먼저 이젠 그 아멘을 하였다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휘장들을 찢어나가는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정말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맡고 있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회복의 은총을 맡고 있는 그 여러 가지의 휘장들을 다 찢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실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 다음엔 아멘에 맞는 신앙생활에 적응이 있어야 되고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생활만 하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찢지 못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분명히 있는데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말씀생활, 기도생활을 하긴 했는데 이상하게 나한테만 응답을 안 해주는 것 같고, 공고해지고 힘들어지는 거, 그런 거 다 경험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휘장을 찢지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의심의 휘장,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의 휘장,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위선의 휘장,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때, 내 주님,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내 안에 있었는데 주님이 이 시간 예수 공로에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나가오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휘장들이 찢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